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라. 아멘. 본문 말씀 로마서 12장 12절 말씀, 하나님의 영광을 소망하라는 제목으로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로마서 12장 12절 말씀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며 즐거워하라는, 우리가 그야말로 달콤하게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지만, 환난 가운데에서 인내하라는 이렇게 꺼려지기도 하는 그런 말씀도 있습니다. 환난이라는 것은 어떠한 경건한 성도에게도 분명히 고통스러운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셨어요. 아무리 우리가 믿음이 성장해도 환난 당할 때 아프고, 또 때로 순간적으로 두렵기도 하고 또 울고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환난 가운데에서 견디라는 이 사실은 은혜죠, 특권이고, 이 명령을 들을 때 아직 여러분 가운데 믿음이 연약하신 분들은 이것을 무겁게 여기고 마음과 몸에 그 귀를 닫고 싶은 그런 마음이 생기실 수도 있어요. 버거운 것이죠, 이것이. 그러나 염려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모든 장성한 경건한 성도들도 믿음이 연약했던 때가 다 있습니다. 다 있어요. 오히려 그런 환난을 통해서 큰 믿음을 가진 아들, 딸들로 성장시켜 주셨어요. 그래서 그 고난을 처음 당할 그 시점에 아프고 염려도 되지만, 결국 그 시간을 통과하면서 이전보다 더 평강을 맛보고 더 행복한 그런 정금과도 같은 아들, 딸들로 변화시켜 주십니다. 그 은혜를 다 입었던 거예요. 다윗이든 바울 사도든 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어떤 분이 아주 작은 믿음을 가졌다고 해도, 정말 모래 한 알만큼의 믿음을 가졌다고 해도 형제님 혹은 자매님은 구원받습니다. 그 끝은 영생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더 큰 믿음을 구하고 결단하고 순종하면서 정말 장성한 믿음의 자녀로 성장하기를 우리가 다 힘써야 하지만, 지금 여러분 가운데 아주 작은 믿음이라도 갖고 계신 분은 그 믿음을 감사드리고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끝은 하나님의 영광을 저 천국에서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하신 말씀입니다.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생명과 평안과 기쁨을 주실 거예요. 가장 작은 믿음을 가진 여러분에게도.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아멘. 요한복음 6장 39절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몸인 여러분을 반드시 부활시켜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눈물은 다 닦아주시고 우리의 마음이 완전히 차고 넘치는 기쁨 가운데 영원토록 하나님 찬양하며 살게 해주실 거예요. 성도의 죽음은 죽었습니다. 그래서 요즘 같은 이 위독한 형제들이 있는 상황 가운데에서도 우리는 다시금 평안과 기쁨 가운데 노래할 수 있어요. 본문 말씀이 쓰여진 순서에 주목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소망하며 기뻐하는 가운데에 환난을 견디는 것입니다. 아버지께서는 우리에게 기쁨 없이 환난을 견디도록 우리를 다스리시지 않아요. 어떻게 기쁨 없이, 위로 없이
그 사랑하는 자녀들,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어주실 만큼 사랑하신 자녀들을 그렇게 오직 환난에만 두시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먼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는 소망 가운데 즐거워하면서 그 기쁨으로 환난 가운데 다가오는 공포와 아픔을 이기면서 환난을 견디게 해주시는 것이에요. 아멘입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을 믿고 깨닫고 순종하시면서 더욱 속히 그 충만한 기쁨과 위로 누리시고 그 가운데 환난을 견디며 이 환난으로 계획하신 하나님의 선물들을 굳게 다 붙잡으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은혜가 되실 거예요. 환난이. 저와 여러분이 환난 중에 인내하는 것의 첫 번째 단계는 여러분에게 닥친 환난이 오지 말았어야 할 이상한 일이 온 것처럼 여기며 놀라는 것에서 벗어나는 것이에요. 놀라지 않는 거예요. 아, 이게 어떻게 나에게 이런 일이 올 수 있을까? 성도인 내게 어떻게 이런 환난이 올 수 있을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이런 일을 겪게 하실까? 나에게 혹은 저 형제에게, 저 자매에게. 이러한 놀람들, 당혹감들, 이것을 먼저 버리는 것이 첫 번째 단계입니다. 성도에게도 우리의 불신자 이웃분들과 마찬가지로 질병과 사고와 전쟁과 기근과 죽음을 다 겪게 하십니다. 결코 그것들을 면제해 주시지 않으셨어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그 고난들을 남겨두셨어요. 면제해 주지 않았어요. 얼마든지 제거해 주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시지만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능력이 전능하시기 때문에 고난을 우리에게 남겨두시고 그것을 우리가 유익하게 되는 우리가 유익을 입는 도구로 사용해 주시는 거예요. 또한 참 성도들은 죄를 잘라내고 예수님의 성품으로 변화시켜 주시기 위해서 자녀에게 주시는 사랑의 징계를 받습니다. 사랑의 매인 고난을 또한 받아요. 히브리서 12장 6절 말씀입니다.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하였으니. 일반 불신자들과 마찬가지의 고난도 받고 성도에게만 주시는 사랑의 매도 우리가 만든 거예요. 고난이 여러 가지가 있는 것이죠. 성도에게도. 그리고 세 번째로 살펴볼 고난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며 주님의 계명을 지켜 행하는 거룩한 자녀에게 핍박을 당하게 하십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 잘 믿고 경건한 자가 되면 태평성대를 누릴 거야 라고 그렇게 가르치는 그런 세상적 복음, 가짜 복음들도 많지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누구든지 경건하게 살고자 하면 핍박을 받을 것이다.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 육체에 채워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6장 26절에서 예수님께서 친히 하신 말씀입니다.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도다. 그들의 조상들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구약 교회인 이스라엘에서 모든 그 형제죠. 성도고 교회 안에 이스라엘이라는 거기서 모든 사람에게 칭찬을 받았던 사람은 누구냐? 거짓 선지자다. 교회 안에 있는 형제들에게조차 모든 이들에게 여러분이 칭찬을 받는다면 화가 있을 것이다 말씀하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의 길로 너희가 가고 있는 것이다. 그러면 이 말씀엔 어떤 의미를 그 반대편에 담고 있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경건하게 살면 세상에서는 물론이고 교회 안에서도 너희가 핍박을 당할 것이다. 정말로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정말 사랑하고 세월이 검증이 다 끝나고 그 삶이 정말 거룩해서 믿음의 본이 되는 우리의 선배님들, 루터 목사님 이런 분들, 스펄전 목사님, 에드워드 목사님 그런 분들 가운데 그 당시 그분이 살았던 나라 혹은 세계 교회에서 널리 환영받았던 분 하나도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거의 상당수의 스스로 성도라고 하는 사람들이 미워하고 잡아 죽이려 하고 끌어내리려 하는 위치에 있어요.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을 모함하는 기사들을 막 성도들이 신문에 거짓으로 싣고 결국 교회에서 쫓겨났잖아요. 루터 목사님, 칼빈 목사님 다 암살자들을 피해 다녔잖아요. 그게 현실이에요. 정말로 널리 존경받는다. 막 불신자들도 칭송하고 교파에 상관없이 교단에 상관없이 막 저분이 진짜 경건한 참 목사지 참 성도지. 그러면 예수님께서 그 거짓 선지자들만 그런 칭찬을 받는 이 원리는 신약 시대에도 동일하기 때문에 너희가 교회 안과 밖에서 오직 칭찬을 받는다면 화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이것입니다. 경건한 성도도 환난 가운데 사는 거예요. 핍박이 더해지는 거예요. 앞에 두 개의 환난에 더해서 경건한 성도는 경건하게 살기 때문에 받는 핍박이 더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어떠한 고난이 우리에게 닥쳤을 때에 오지 말았어야 할 일이 우리에게 온 것처럼 놀라고 원망하고 공포에 질리는 그런 일들을 하지 않아야 합니다. 미리 우리의 마음을 담대하게 준비하기를 소원해요. 저는 아이들이랑 그렇게 기도드려요. 우리 진선미 일사님 지금 이 위독한 일들 이런 거 겪기 전에도 그런 식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 뭐 우리 하영이가 가다가 납치를 당하고 내일 엄마가 암이 재발된 게 발견되고 모레 아빠가 교통사고가 나고 그 다음날 형이 죽어도 그렇게 될 수 있는데 그래도 우리가 천국 소망 하나님의 영광을 배울 그날 모든 눈물을 닦아주실 그날을 소망하면서 담대하게 오히려 환난을 기꺼이 감내하는 용기 있는 성도로 살게 해주십시오라고 살게 해주시옵소서 기도드려요. 그렇게 아멘입니다. 그렇게 마음을 준비하고 첫 번째 단계로 환난이 올 때 놀라지 않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입니다. 또한 이제 우리의 다음 단계는 이 환난을 견디는 또 다른 단계죠. 그것은 고난이 우리에게 신비하고 또 감사하게도 유익이 된다는 이 사실을 믿고 기억하는 것입니다. 모든 고난은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받을 때 반드시 유익이 됩니다. 무슨 홍해를 가르는 것보다 더 큰 기적이 여기서 일어나는 거예요. 네. 고난 당하셨던 분들, 그것을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견뎌내신 분들 가운데 그 시간을 되돌릴 수 있다면 그 고난을 안 당했으면 좋겠다고 하신 분 저는 아마도 없을 거라 확신해요. 왜냐하면 거기서 유익을 입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할 분 아무도 없을 거예요. 바울 사도가 그 자고하지 않도록 교만하지 않도록 육체의 가시를 주셨는데 내가 이것만 없었더라면 그렇게 생각할 리가 없죠. 다윗이 10년을 사형수배 당한 자로 도망 다닌 다음에 그 연단받고 평화를 누렸을 때 내가 그 시절을 없앨 수만 있다면 좋겠다. 그런 말 전혀 하지 않죠. 오히려 아마도 다윗이 쓴 것으로 보여지는 그 시편 119편에서 아마 그렇게 말씀할 거예요. 내가 고난당하기 전에는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킨다고. 고난이 유익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면서 받는 핍박도 유익하고
우리의 어떤 죄에 대해서 징계로서 주시는 살리시는 고난도 유익하고 그 이후에 겪게 되는 모든 고난들이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받을 때 유익해요. 아프지 않은 것 아니지만 유익합니다. 그 중대한 유익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고난은 우리를 온전케 합니다. 우리는 고집센 자들이잖아요. 가장 우리 가운데 마음이 부드러운 사람도 고집센 자예요. 그렇죠? 예, 맞아요. 그러셨어요. 박상현 수사님이. 아멘입니다. 아멘하기 싫은데 우리가 고집세다는 사실 슬픈 거니까. 근데 고집이 다 세요. 저와 여러분. 한 사람도 예외가 없죠. 조지 뮬러 목사님에 대해서 들어보신 분들이 많을 거예요. 1800년대에 영국에서 사역을 하셨고, 독일에서 태어나서 영국에서 사역을 하셨고, 24명의 고아를 돌보았고, 117개의 학교를 세웠고, 또 100 몇십만 권의 그 성경 전권 혹은 신약 성경 혹은 시편 혹은 복음서 이렇게 낫권 성경들 그런 거를 보급을 하셨고, 그리고 70세 이후부터는 순회 전도자로 살면서 부하원을 다른 분에게 이제 맡기고, 그러면서 42개의 나라에서 복음을 전하셨던 정말 기독교 역사에서 가장 본이 되는 그런 성도들 몇 사람 중에 한 분이죠. 이 조지 뮬러 목사님은 고아원을 운영하면서 어떤 사람에게도 후원금을 부탁하지 않았어요. 빚도 지지 않았습니다. 오직 본인과 사모님과 동역자들과 고아 아이들과 함께 하나님께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것으로서 평생 고아원을 운영했어요. 어마어마하죠.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과 나에게 맡겨주신 이 고아들에게 구하면 반드시 필요한 것을 다 주시리라는 믿음으로 그 사역을 했던 거예요. 믿음의 용사죠. 그런데 이처럼 정말 큰 믿음, 정말 굳건한 믿음은 무엇인가? 혹은 믿음의 은사란 무엇인가? 또 믿음의 은사는 아니지만 정말 우리가 믿음이 굳건하게 주님을 굳게 신뢰하면 어떻게 되는가? 이것의 본으로서 아마 교회사 가운데 신약시대 가장 많이 예화로 사용된 인물이 이 조지 뮬러 목사님일 거예요. 그런데 이분조차도 고난을 통해서만 배울 수 있는 것들이 있었어요. 이분이 25살 때 몸이 너무 약해져서 요양을 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틴머스라는 지역에서 요양을 시작한 거예요. 젊은 나이에 25살이면 정말 젊잖아요, 남자로서. 근데 요양원에 누워 있었어요. 그런데 그 질병으로 인해서 낮아진 영혼이 되었을 때 비로소 예정교리, 오직 은혜 구원교리, 한번 예수님을 믿은 자를 끝까지 구원하신다는 성도의 견인교리를 그제서야 믿었어요. 이분이 그 질병 가운데에서 그 은혜 구원교리, 예정교리, 성도의 견인교리 이것을 믿고 나서 뭐라고 고백했냐면 그 목사님의 말을 들어보겠습니다. 이 시기 이전에 나는 예정론, 특히 구원과 견인에 대해서 결사적으로 반대해 왔으며 티모스에 도착한 며칠 후 예정교리를 악마의 교리라고 부를 정도였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을 선택하심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으며 한번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영원히 안전하다는 사실을 믿지 않았었다. 그러나 나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이 귀중한 진리를 살펴보고 있다. 성경에서 이분이 이제 나중에 이 이후의 기록들을 보면 너무 많이 예정교리를 가르쳐서 깜짝 놀라는 걸 또 고백을 하거든요. 그렇게 많이 가르쳐 주는데 스프롤 목사님의 표현이면 창세기 1장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계속해서 가르쳐 주는 게 이 예정교리인데 그것을 안 받아들였던 거예요. 똑같이 스프롤 목사님의 표현을 빌리면 예정교리를 안 믿는 성도는 진리 지식이 부족하던가 아니면 교만하던가 둘 중에 하나밖에 없다라고 그분이 지혜롭게 말했어요. 근데 악마의 교리라고 말했던 이 조지 뮬러 이렇게
충성된 성도도 그렇게 교만 가운데 착각하다가 젊은 나이에 요양원에 누워서 회개하고 돌이킨 거예요. 진리를 깨닫게 된 거예요. 조지 뮬러 목사님만의 특별한 경험이 아니죠. 시편 119편 67절, 아까 제가 미리 나눴던 말씀입니다.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시편을 기록한 선지자도, 그 신앙의 위인인 조지 뮬러 목사님조차도 고집이 세서 고난을 받아야만 거룩한 성품을 가질 수 있었다면 그리고 여러분에게 고난이 필수적인 것은 말할 것도 없는 사실입니다. 슬프지만 너무 아프지만 고난 받기 전에 근데 우리가 성화되고 순종하면 분명히 고난을 아마 그런 징계로서 막 죄 때문에 완악함 때문에 받는 보다는 분명히 적을 거예요. 제가 여러 번 저를 이렇게 살렸던 그런 겉면이 있어요. 저희 원로 목사님이 아버지죠. 저한테 뭐라고 그러냐면 약간 반쯤 웃으면서 제가 약간 마음이 뻣뻣해지려고 할 때 뭐 이런 식이었어요. 너 하나님한테 매 맞지 말고 그냥 빨리 부드럽게 마음 먹어. 맞아요. 그게 성경적 지혜로운 진술이에요. 성경의 제진술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하루라도 빨리 매 맞기 전에 정말 고운 마음으로 주님 섬기면 이런 징계는 안 받게 될 거예요. 완악함 때문에 받는 징계는. 또 고난의 유익을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는 주여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더욱 밝히 세상에 비출 수 있습니다. 더 밝히 드리는 찬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우리가 창조된 목적, 살아가는 목적, 우리가 만족할 수 있는 유일한 살아있는 삶이 찬양이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자랑하는 것. 그것을 밝게 할 수 있다는 것은 무엇이죠? 더 기쁘고 더 평안하고 더 영광되고 현세와 내세에 더 많은 은혜의 상을 받게 될, 영원한 상을 받게 될 삶을 고난을 통해서 더 많이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고난을 통해서 그 은혜들을 더 많이 받게 될 수 있어요. 계속해서 이 조지 뮬러 목사님의 그 사례로 이 유익들을 배울게요. 고난이 어떻게 더 큰 찬양을 드릴 수 있게 해주는가. 앞서 말씀드린 바대로 조지 뮬러 목사님은 후원을 요청하거나 빚을 지는 방식을 전혀 사용하지 않고 오직 기도로만 고아원 5개를 운영했어요. 우리도 너무 행복하죠. 기도하면 주십니다. 아멘입니다. 구하라, 줄이라, 파들이라, 두드리면 열리리라. 그렇죠? 진짜 사실이에요. 성경에 합한 순종이었죠. 그런데 그러한 사역 방식을 비판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공격자들이 많았어요. 이런 식의 공격들이요. 몇 가지만 예를 들어볼게요. 고정된 수입이 없이 고아들을 맡아서 돌보는 건 무책임한 일이다. 당신들의 기도가 응답받지 못하면 고아들과 함께 굶으려고 그러는 건가? 굶으려고 그런 식으로 합니까? 이 성경적으로 충성되게 사는 조지 뮬러 목사님을 그렇게 비판했어요. 그 가운데 성도는 없었겠어요? 있었겠죠. 아픈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질문에 대답을 해보겠습니다. 하나님께 부르짖는 고아와 과부를 굶겨 죽이시는 분이십니까? 아니에요. 무슨 말씀을 해요? 주님이 세우신 합당한 목사가 성경 말씀을 따라서 기도드리며 주님께서 그에게 맡겨주신 고아들을 보살피는데 하나님께서 그 아이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아니죠. 공급해 주시죠. 그런데 그렇게 비판했어요. 또 이런 공격이 있었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고아들을 돌본다는 것은 광신적인 거다. 너 약간 그거 합리적인 사고방식이 아니고 약간 너 이렇게 붕 떠 있는 머리가 꽃받친 약간 너 제정신 아닌 녀석이야. 이렇게 비판했어요. 또 어떤 사람들은 실제로는
그 5개의 고아원이 기도로 운영되는 것이 아니라 고아원에서 펴낸 연례 이런 보고서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 조지 뮬러가 교묘하게 고아원의 형편을 막 어렵다고 막 알리면서 그것을 통해서 사람들의 후원을 독려해서 돈을 갈취하는 자다, 위선자다, 이렇게 비판했어요. 너 기도로 고아원 운영하는 거 아니잖아. 네가 그 펴낸 고아원 보고서 보면 고아원에 뭐가 필요한지 몇 명이 있는지 이거 다 아는데 그걸로 후원 걷고 거기서 너 돈 갈취하는 거 아니야 라고 공격했어요. 조지 뮬러 목사님이 사역하는 고아원에서는 정기적으로 보고서를 펴냈습니다. 그런데 그 보고서를 펴낸 이유는 그 은혜를 지금 우리도 누리고 있어요. 아까 24명 고아의 숫자를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렸죠. 그건 보고서가 너무 세세하기 때문인데 왜 그것을 펴냈냐면 하나님께서 구하는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는 것을 찬양하기 위해서 펴낸 거예요. 우리 고아원에 있는 이 수많은 아이들, 동시에 1000명도 넘게 아이들을 돌봤어요. 같은 시기에. 그 아이들을 하나님께서 오직 기도 드릴 때 다 먹이십니다. 그 자랑을 하고 싶어서 안 달랐던 거예요. 그래서 보고서를 펴냈던 거예요. 그런데 그게 사실은 네가 돈을 얻기 위한 위선적 행동이었다라고 비판한 거예요. 이때 조지 뮬러 목사님은 분명히 아팠을 거예요. 말할 수 없는 고난입니다, 이것은. 왜냐하면 본인의 어떠한 자존감, 그거 버려야 될 것인데 그 교만이 무너져서가 아니라 상처 입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 그 찬양이 회방받는 거잖아요. 야, 위선자래. 쟤 사실은 그 보고서로 그 돈 받으려고 그거 하고 있대. 그러면 그 소식이 펴졌을 때 자신의 찬양이 오히려 위선자들의 공격으로 인해서 자칫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막 회방하는 그런 게 될 수 있는 거잖아요. 정말 큰 핍박이 온 거예요. 근데 그때 어떻게 반응했냐면 더 큰 찬양이 되었습니다. 그 고난. 고아원이 가장 예산이 부족해서 이제 아슬아슬한 시기에 조지 뮬러 목사님이 보고서를 펴낸 것을 이제 중단해 버렸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고아원의 형편을 알 수 있는 공적인 모임들을 은밀하게 다 없앴어요. 아무도 모르게. 오직 고아원 내부에 있는 사람들만 그들이 지금 쌀이 창고에 다 밀가루가 다 떨어진 것, 아무것도 먹을 게 없는 것을 다 대외적으로 감췄어요. 반년가량을. 그리고 기도만 드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먹이셨어요. 그리고 그것을 당대의 사람들도 보고 우리도 듣는 거예요. 더 큰 찬양이 울려 퍼지는 거예요. 그런 기도들 가운데 하나 남아있는 것들이 많이 이제 보고서들 이런 것들이 남아있지만 하나 아주 널리 알려진 거 제가 나누겠습니다. 그 목사님이 남긴 기록이에요. 접시와 컵과 그릇들이 식탁 위에 놓여 있었지만 식탁 위에는 아무것도 먹을 것이 없었다. 아이들은 조용히 앉아 있었다. 나는 아이들에게 아침 식사를 위해 하나님께 감사할 준비가 되었느냐고 물었다. 빈 식탁을 놓고 아이들에게 감사할 준비 됐니? 그러자 아이들이 네! 라고 대답했다. 정말 믿음 좋은 아이들일 거예요. 이 시대 대부분의 성도들보다. 그쵸? 어린아이지만. 그래서 나는 하나님께서 아직 보내주지 않으신 음식을 위해 감사 기도를 드렸다. 기도를 마치기도 전에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났다. 문을 열어보니까 빵집 주인이 서 있었어요. 그러면서 그 주인 아저씨가 뭐라고 목사님에게 말했냐면, 뮬러 목사님 어젯밤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빵을 가져다 주라고 하시는 것 같아서 밤새도록 빵을 구웠습니다. 그리고 우유를 배달하던 사람이 그 고아원을 찾아왔어요. 우유를 배달하던 중에 고아원 앞에서 수레의 바퀴가 고장이 났는데 그걸 다 고칠 때까지 우유를 방치하면 상할 것 같은데 아이들에게 우유를 다 나누어 줘도 괜찮겠습니까? 밤새 한 형제가 구운 빵과 그 선한 마음을 품은 우유 배달원이 주는 우유로 빈 식탁 가운데서 이제 아버지께서 음식 주실 거야 라고 기도드린 그 아이들을 먹이신 거예요. 이 찬양은 고난 가운데 작아졌습니까? 아니면 더 커졌습니까? 커졌어요. 조지 뮬러 목사님
또 아내분, 동역자분들, 또 이 아이들, 그리고 우리 다 더 기쁨이 커지고 평강이 커지고 이 목사님과 그때 함께 기도드렸던 이 믿음의 선진들은 장차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그 심판날에 받을 은혜의 영광의 상도 커졌습니다. 고난이 은혜인 것이에요. 고난이 더 큰 찬양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면제해 주실 수도 있는 전능하신 아버지께서. 그리고 또 다른 고난의 유익들 너무나 많죠. 여러 고난들을 통해서 영혼을 구원하는 역사를 이루시기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복음을 들었으나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분, 혹은 예수님을 믿었으나 주님께 등을 돌리고 막 세상으로 달려나갔던 분들 가운데에 질병이나 본인의 여러 가지 환난이나 주저앉는 일들, 망하는 일들, 이런 것들을 겪으면서 예수님을 믿게 되고 다시 등을 돌려 주님께로 그 가슴을 향하고 뛰어 돌아오게 되는 분들 우리 다 보신 적 있죠? 저도 여러 번 봤어요. 복음을 수십 차례, 수백 차례 들었으나 예수님을 믿지 않던 그런 사람이 정말 많이 아프고 짓눌리고 고난을 당할 때 비로소 주님을 믿고 구원받는 역사. 그런 일도 있죠. 그리고 이 땅 가운데서도 행복하게 살다가 떠나는 경우들, 그런 경우도 우리가 다 보았습니다. 또한 이미 예수님을 믿은 성도들이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기꺼이 고난을 당하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에 수반되는 고난을 반마음으로 받는 것을 보면서 우리의 불신자 이웃분들이 예수님을 믿는 경우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것은 늘 일어나는 일이죠. 늘 일어나는 일이죠. 이 한국교회에서나 선교지에서나 우리 이 한반도에 처음 복음이 전해졌을 때나 늘 있었던 거죠. 늘 있었던 거죠. 제가 자주 이런 식의 예를 많이 들지만 우리 조선에 오셨던 선교사님들이 무슨 고종 황제나 이런 분들하고만 어울리고 무슨 티타임이나 가지고 귀족들이나 고쳐주고 있었으면 누가 믿었겠어요, 예수님을. 평탄하게 살 수 있었던 그 선진국 우리보다 100배 부유했던 그분들 오셔갖고 병 걸려서 죽고 아이들은 제대로 교육도 못 받고 정말 이 세상에 소망을 두지 않은 자답게 기꺼이 고난당하면서 사는 그 사랑의 모습을 볼 때에 믿었던 거잖아요. 우리의 조상들이. 그렇게 구원을 이루시기도 합니다. 또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는 가운데 소망 있는 죽음을 성도가 맞이하는 것을 보면서 주변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기도 합니다. 소망 있는 죽음. 죽는 그 순간까지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웃의 영혼을 구하는 데 우리가 쓰임받는 것이에요. 소망 가운데 죽을 때. 우리 박소영 집사님도 벌써 그런 전도를 폰을 보이시면서 하고 계시더라고요. 어저께 잠깐이죠. 1시간이나 많이 회복되셔서 얘기를 나눴는데 그러고 계세요. 또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던 사랑하는 우리 합신의 안상혁 교수님, 그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 온 가족이 그 돌아가신 분과 비롯해서 다 너무나 하늘 소망으로 슬픔 가운데서도 그것을 넘어서는 기쁨과 평강을 누리는 걸 보고 그 도와주던 간병인 이런 거 도우미 하시던 분이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고난을 통해서 구원하시죠. 그리고 이미 구원받은 성도들이 믿음을 잃지 않고 오히려 성화되어 가면서 구원의 완성으로 나아가게 해주시는데 또 장차 은혜로 주실 영광의 상을 더 풍성하게 받으며 그 구원의 은혜가 더 증폭되게 해주시는 데에도 고난을 쓰십니다. 그렇죠? 고난당하기 전에는 그렇게 행하였더니 이제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른다고 고백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고난의 유익은 더 많습니다. 이 고난을 당할 때 우리가
이 세상에 소망을 두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에 모든 소망을 두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다시 그 배울 날에 모든 소망을 두는 자가 되는 것이에요. 비로소 고난 가운데. 제가 최근에 박소영 집사님, 아린자매님, 진선미 집사님 한 주 사이에 다 너무 슬픈 아픈 소식들을 우리가 듣고 보았죠. 아픈 일들이 있었죠. 고난이 있었어요. 그것을 보면서 진선미 집사님 병원에 갔을 때 그런 생각이 계속 들었어요.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다. 정을 줄 수 없다. 도대체 어떻게 여기에 이 세상에 정을 주고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에 소망을 줄 수 있겠는가? 제정신이라면 내가 그럴 수는 없지. 질병이 있고 사랑하는 사람들의 죽음이 있고 나의 죄악, 이웃들과 형제들의 죄악이 있고 허무함이 있고 그렇죠? 고난이 있고 사고가 있고 고통이 있고 이런 곳에다가 어떻게 소망을 두겠는가? 내가 여기서 뭘 더 누릴까? 뭘 더 가질까? 어떤 좋은 집에 살까? 무슨 뭐를 할까? 그것을 여기서 내가 얼마나 사람들에게 칭찬받을까? 그 어떤 것이든지 이 땅에 내가 정을 줄 수가 없다. 정을 줄 수가 없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배울 날을 전심으로 소망하고 싶다는 소망으로 나아가게 되었어요. 고난은 그런 기능을 갖습니다. 이 땅의 허망함을 보게 하는 거예요. 생일이나 결혼식이나 아이가 태어나는 날보다 장례식이 우리에게 더 유익합니다. 자칫하면 아이가 태어나는 것, 생일, 경사, 잔치 이런 것들은 우리가 이 땅에 소망을 두게 만들어요. 그렇죠? 여기서 우리 자자손손 태평성대를 누리자 이런 마음으로 기울게 하기도 합니다. 그런 잔치 가운데. 그러나 장례를 겪고 고난을 겪고 질병을 겪고 환난을 당할 때에 우리는 비로소 우리를 만족시켜 주실 유일한 것 하나님의 영광을 소망하게 돼요. 네, 그때 비로소. 지금 지난주까지는 이 소망 12절 말씀에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여기 다양한 표현으로 이제 표현했어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날에 소망을 둔다. 천국 소망이다. 하나님의 영광을 향한 소망. 여러 가지 표현을 썼는데 오늘은 계속 하나님의 영광을 소망하는 소망이다. 라고만 표현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것이 핵심이기 때문이에요. 천국 소망. 그런데 천국 소망이라고 해도 그건 사실은 성경 말씀에서 만약에 우리의 본향에 소망을 둔다 하면 거기서 하나님의 영광을 배울 것을 소망한다는 의미예요. 근데 우리는 자칫 넘어질 수 있죠. 천국 가면 나보다 먼저 떠난 내 애완견을 만날 수 있을 거야. 이런 성도들도 있어요. 무슨 말 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받을 은혜지만 사랑했던 우리 형제들, 먼저 떠난 형제들 만날 거야. 맞죠. 그 은혜 우리 소망할 수 있고 그거 우리 마음껏 누려요. 마음껏 누리시길 바라요. 그러나 그 기쁨 이 땅에서 충만히 누리면 맨날 찬양 드리세요. 그러나 핵심은 그게 아니잖아요. 아버지 집 좋겠죠. 우리의 영혼과 육신 만져지는 그 천국이라는 그 주님 다시 오신 이후에 그 세계 좋을 거예요. 궁궐보다 좋을 거예요. 이 땅에. 그런데 그거가 핵심이 아니잖아요. 그거 제가 말씀드렸죠. 저희 마천동에서 걷다가 전도지를 받았는데 이렇게 뭐 여기서 충성하고 뭐 헌금 많이 하고 뭐 이러면 천국에서 더 좋은 집 산다. 그게 전도 문구예요. 그게 소망하는 거예요. 별 사람 다 있죠. 근데 천국 소망이라 하면 천국에서 상속받아 하나님의 영광을 소망하는 거. 그렇죠?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소망한다 하면 주님 다시 오실 날에 완전히 비추임 받게 될 하나님의 영광을 소망하는 거예요. 예, 이것은 당연하게도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입니다. 로마서 5장 2절 말씀입니다.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우리가 즐거워하는 소망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는 것이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셨어요. 로마서 12장은 로마서 5장의 재진술인 거예요. 좀 더 짧게 이렇게 요약한 거예요. 당연히 얘들아 5장 기억하지? 소망 중에 즐거워하라면 무슨 소망인지 알지? 애완견 만나는 소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는 소망이야.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을 소망하는 거야. 우리가 환난 가운데 인내하려면 그것을 우리의 유익으로 다 붙들려면 하나님이 유익하라고 주신 거죠. 안 주실 수도 있는 아버지가. 하나님의 영광을 소망하는 소망이 우리의 모든 소망이어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우리의 모든 소망을 다 두어야 하는 것이에요. 거기서 비로소 이 땅의 모든 잘못된 것들도 규정되고 거기서 모든 눈물이 다 위로받고 거기서 완전한 기쁨으로 우리가 충만케 될 것이에요. 하나님의 영광 안에서. 하나님이 아닌 피조물로 우리가 만족할 수 있던가요? 없잖아요. 그렇죠?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전 세계 70억쯤 되나요? 70억 인구의 모든 사랑스럽고 탁월한 점을 다 더하고 무슨 DNA와 같은 미시세계에서부터 저 끝없는 끝을 볼 수 없는 저 무한한 하늘 우주까지의 찬란한 영광을 다 더해봤자 하나님의 영광의 일부분을 그냥 거울이 비추듯이 반사하는 것뿐이에요. 피조물로는 우리는 만족할 수 없게 창조되었습니다. 우리가 동물들이라면 피조물로 만족할 수 있어요. 그 피조물들이 막 그렇게 썩고 죽고 이러지 않았던 에덴에서 그냥 해파리는 무슨 뭐 플랑크톤 먹나요? 몰라요. 지가 먹는 거 먹으면 그냥 만족되는 거예요. 물에 둥실둥실 떠다니면. 그가 고통스러워하지 않는 거예요. 양이라면 초장이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 하나님을 그 이성을 갖고 찬양하라고 가장 많은 사랑을 받은 피조물인 사람은 피조물로는 만족을 못합니다. 절대로 피조물로는 만족 못해요. 절대로 만족 못해요. 그래서 고난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전심으로 바라는 자들이 되게 해주시는 거예요. 만족하라고, 기뻐하라고, 계속해서 이 땅에서 환난보다 더 큰 기쁨을 공급받고 장차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풍성히 충만히 맛보라고 누리라고 고난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시편 17편 15절 말씀입니다. 중대한 말씀이죠. 17편 15절.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배우리니 깰 때에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우리가 이 땅에서 마지막 잠이 든 후 그 영혼이 즉시 천국에서 깰 때나 아니면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그 재림의 날에 부활의 몸을 드디어 입고 영화롭게 된 영혼과 육신을 가지고 깰 때나 우리 주변에는 많은 은혜가 있을 거예요. 내 영혼이 이제 완전히 성화되었네. 내가 아팠었는데 성현 일사님이 이제 운전도 잘 못하시잖아요. 팔 아파서. 근데 제가 얼마 전에 옷을 갈아입으려는데 팔이 안 올라가서 못 벗었어요. 이렇게 벗었어요. 벌써 와요. 그런 것들. 우리가 이렇게 아팠는데 암이 있었는데 뭐가 있었는데 깨보니까 너무 탁월한 정말 영광된 몸을 가진 거예요. 너무 집이 좋아요. 너무 천국이 아름다워요. 사랑했던 사람들 다 옆에 있어요. 다 알아봐요. 영광되게 찬란하게 변했지만 우리 서로 다 알아보거든요. 준경 형제네. 다 보는 거예요. 강욱순 누님이네. 다 봐요. 그런데 무엇으로 즐거워하느냐? 깰 때에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우리를 만족해 할 수 있는 것은 가장 탁월한 피조물도 아닙니다. 그것도 부족해요. 천국에서 영화롭게 된 우리의 형제들도 우리를 만족하게 못해요. 영화롭게 된 그 눈부시게 탁월하게 된 지금보다 몇억 배, 제 과장이 아니에요. 성경에 갇히면 오늘 풀진 않지만 탁월하게 된 이 영혼과 육신도 우리를 만족시키지는 못해요. 깰 때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그러면 너희를 만족시켜주는 이 하나님의 영광을
이 땅에서도 최대한 많이 보고 거기에 모든 소망을 두고 너희가 그걸 받게 될 테니까 그렇게 살 때 너희는 환난을 이길 기쁨을 공급받으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환난을 너희의 유익으로 다 바꿀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연약해지고 고난을 견뎌내지 못하는 중대한 이유는 이제 감정을 중심으로 살아가기 때문이에요. 믿음 중심으로 살아가지 않고. 그런데요, 제가 지금 여러분들 좀 웃긴 얘기를 드릴게요. 그래서 이 근거 없이 두려워하면서 평안을 깨버리는 감정, 때로는 근거 없이 안심하며 우리가 병들어 죽어가게 하는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전체를 믿는 믿음 가운데 살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수모하게 되고 환난을 인내하며 늘 기도하며 복되게 살 수 있다라고 막 구구절절 여기 전하려고 했는데 오늘 설교는 여기서 마칠게요. 저와 여러분 모두 저에게, 여러분 각 사람에게, 옆에 사랑하는 사람에게 오는 그 고난을 낭비하지 마시고 하나님 신뢰하시면서 그 사랑의 품에 안겨서 붙잡아 유익으로 바꿔주시는 은혜 맛보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맞습니다, 아버지. 슬프고 아프지만 이것이 우리에게 유익이 될 것을 믿음으로 감사 찬양드리옵나이다. 아버지 호상이 어디 있습니까? 착한함이 어디 있습니까? 이 땅에서 90살, 100살을 살고 많은 후손을 얻고 경건하게 살다가 성도가 천국으로 가도 우리가 그 성도의 육신이 원래는 범죄하지 않았다면 그렇게 아름답고 건강했을, 영원히 살았을 그 몸이 허물어져 가면서 아버지 그 정신이 혼미해져서 하나님을 잊을까 두려워하기도 하고 너무 연약해져서 자녀들에게 폐가 될까 봐 염려하기도 하고 침이 될까 봐 두렵기도 하고 아프기도 하고 덜컥 죽음의 공포를 느끼기도 하고 그 생생하게 생기를 불어넣어 주셨던 그 육신이 허물어져 가는 것이 어떻게 우리가 호상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아버지? 다 슬픔이 있는 죽음이고 슬픔이 있는 질병인 것을 아버지 저희가 고백하옵나이다. 그러나 이 아프고 때로 두렵고 고통스러운 이 죽음도 작별도 모든 환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주신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은혜의 선물인 것을 아버지 고백하옵나이다. 주여 믿음 주시옵소서. 저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가장 높으신 지혜로 무한하신 지혜로 고난을 허락하셨다. 하나님의 완전한 한치의 오류 없는 그 섭리 가운데 내게 이 고난을 주셨다. 감당할 만한 고난만을 주셨다. 내 사랑하는 아내, 엄마, 아빠, 아들, 딸에게도 그러한 고난만을 주셨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에게 비추어 주실 저 천국, 그 영원한 영생의 날이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고 예수님을 믿는 자는 아무리 작은 믿음을 가졌을지라도 하나님의 영광 안으로 품어 안아 주실 것이다. 우리가 확신하면서 고난을 유익으로 받는 복된 아들, 딸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